오늘도 택하심의 안식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계속해서 같은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저번 주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 택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기에 앞서서 그 하나님의 택하심이 무엇에 의해서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겠습니까? 이 택하심이 결코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전제 조건이 되어야 돼요. 내가 잘나서 나만 특별히 택하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자격이나 어떤 조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사랑으로 택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죄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저번 주에 찬양 말씀 후에 찬양이 무엇이었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아주 은혜로운 유명한 찬양이죠. 아주 이 찬양만 들으면 울컥해서 더 찬양을 이어나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주 이 찬양을 할 때는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죠. 그러다가 어때요? 현실로 돌아가면 정신이 나요. 갑자기 현실로 돌아가면 정신이 나면서 이게 네 잘못이 내 잘못이냐? 내가 그렇게 죽을 죄를 졌냐 너한테. 그게 튀어나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죠? 뭐라고 탓하는 건 아닙니다. 다 그래요. 자, 성경은 거의 대부분이 특정 인물들이 중심이 돼서 기록된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거의 대부분이 특정 인물들을 중심으로 처음 창세기부터 아담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물들 핵심 인물들이 어떻게 어떤 사건을 겪고 그런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이야기들, 이것이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구약이 그렇죠. 구약, 신약도 물론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그렇게 인물과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물론 구약에 이제 뒤에 보시면 시가서, 욥기, 시편, 전도, 아가, 잠언, 아가, 이런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 그렇죠? 예언서, 이러한 성경들은 설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으로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서나 선지서가 뭘 배경으로 되어 있습니까? 결국은 그 당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들의 배경 속에서 그 사건에 대한 믿음의 관점, 그렇죠? 그 사건에 대한 그 사람들의 해석적인 관점에서 기록된 것이 시가서 또 선지서, 예언서들이에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 사도행전의 사건들을 중심으로 그 뒤에 서신서들이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특히 이제 시편은 절반 이상이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다윗의 시예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특정한 시에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제목. 예를 들어서 저번 주에도 저희가 본 시편이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제목이 뭔지. 시편 51편. 제목이 뭔가요? 제목 있는 성경 없으신가요? 네? 네. 용서를 비는 기도 그 밑에 이제 보시면 제 이제 세번역 성경 기준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정을 통한 후에 예언자 나단이 그를 찾아왔을 때에 뉘우치고 지은 시. 굉장히 구체적이죠, 설명이. 다시 말해서 다윗이 이 시편 51편을 쓰게 된 상황, 그렇죠? 그리고 그 심정, 그 정황 속에서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상황, 이 심정에 우리도 어느 정도 동일시가 되지 않으면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는가가 공감이 되지 않아요. 그렇겠죠? 당연히. 다시 말해서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가 기록된 그러한 어떤 상황, 어떤 정황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읽지 않으면 원래 저자가 기록하고자 했던 그 심정과 의도에서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자, 성경에는 보시면 지금 다윗의 사건만 해도 약간 좀 뭐랄까 좀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지 부부의 세계 같은 그런 느낌이 네, 사랑과 전쟁 약간 네. 약간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이 돼도 되는 건가?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저기 나와요. 선정적인 묘사 또 폭력적인 장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다윗말도 자신의 위력으로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 부하를 사지로 내몰아서 죽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범죄잖아요, 범죄.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가요? 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좋은 말씀만 써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우리가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을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성경에 나온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있다이냐? 그런 걸로 이제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지고 위인이라고 니네 위인으로 그렇게 삼는다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믿지 않는 분들뿐 아니라 우리 또한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한 방금 그러한 사건이나 솔로몬은 아내가 몇 명이었어요? 1000명이었어요. 1000명. 아내가 700명에 첩이 300명. 그럼 외에도 성경에서 여기저기 보시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막 이런 나쁜 짓을 하는 이런저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가 쉽냐? 야, 이 사람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아주 그냥 죽일 놈이네 이거. 이렇게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나? 이런 입장에서 보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입장입니까 이게? 구경꾼이죠. 구경꾼. 구경꾼. 그렇죠? 구경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보면서 내 얘기가 아니야 이게. 그렇죠? 구경해. 넌 나쁘고 넌 좀 잘했고. 이게 뭐예요? 심판자 입장에서 보는 거죠. 자,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본능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내가 성경이 어때야 한다는 기준을 먼저 정해놓고 본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래야지 하는 기준을 내 머릿속에 먼저 정해놓고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심지어 믿지 않는 분들조차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믿지 않는 분들조차
아니 성경이라면 이래야지 뭐 이런 게 성경이야 라는 기준을 자기 머릿속에 먼저 정해놓고 성경을 본다고요. 그 기준에 입각했을 때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는 것으로 비판한다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주 누구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얘기만 있어야지, 이렇게 지저분하고 폭력적인 사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게 진리라고,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생각하는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쓰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냐면요, 성경이 쓰여질 때, 성경을 기록자들이 쓸 때 어떻게 썼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는 면이 좀 있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 귀에다가 대고, 자 이제부터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받아 적거라.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받아 적었을 거라고 하는 착각이 있다고요. 이렇게 받아 적었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적은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느냐라는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필터를 거쳐서 순화시킨다고요. 이 하나님의 성경을 순화시킨다고요. 그렇죠? 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나? 그래서 좋은 말씀은 통과, 좀 마음에 안 들면 패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필터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네. 그렇죠? 자, 그럼 왜 우리는 그렇게 순화시켜서 받아들이고 싶겠습니까? 왜 이렇게 순화시키고 싶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네. 지금 종려주일도 어떤 면에서 지금 김 목사님께서 처음에 시작하실 때 말씀하신 그런 면들이 순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한마디로 말하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성경은 이 세상의 어떤 다른 종교들과 달리 그 종교들에서 말하는 어떤 경전에서 가르치는 것과 달리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이에요. 역사로 하나님을 증거하신다고요. 다른 종교, 어떤 종교에서 말하듯이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돌은 돌이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어떤 사상적 관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죠? 네.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게 성경이라고요. 네. 성경이 왜 처음부터 이렇게 역사 이야기로 시작해서 그 역사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느냐? 그렇죠? 왜 그렇게 성경이 그런 식으로 쓰여졌느냐?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역사 속에서 인격적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신다고요. 그냥 구름 위에서 니네 이렇게 내가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다가 안 지키면 너 벼락 때리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심지어 성경에서는 우리가 실패하고 죄악 중에 빠져 있을 때조차,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때조차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와 끝까지 대화하기 원하시고 설득하시기 원하시고 어르고 달래서 그 우리의 구원의 길을 성장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한테 뭐 몇 가지 지킬 거 말씀해 주시고 지키나 안 지키나 지켜보다가 너 안 지켰지? 끝. 벼락에나 맞아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신다고요. 네.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현실을 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현실을 숨기고 포장하고 미화시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문제의 근원을 그 뿌리까지 도려내어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을 이 세상 어떤 가르침보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가르침들은 다 미화해요. 우리 괜찮아, 그래도 우리 그래도 좀 쓸만해, 이렇게 하면 괜찮아져. 이게 세상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고요. 그게 우리의 원래 현 주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을 내 이야기로 고스란히 받아들이게 되는데 부담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부담감이 느껴진다고요. 왜? 그렇게 그대로 이 모든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되면 뭐가 느껴지겠습니까? 수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수치심이 느껴져요. 왜? 그게 아닌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내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본 모습을 숨기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이제까지 떠나 있었는가, 나는 정말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자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3절 4절을 보시면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도 처음에 읽어주셨듯이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이죠.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과 수치가 누구 거라고요? 원래? 우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과 그 수치를, 모욕을, 멸시, 천대를 바라보면서 그게 곧 누구 거라고 느낀다고요? 내 거라고 느낀다고요. 부르심 받은 자들은, 택함 받은 자들은 남의 일로 느끼지 않는다고요. 그걸. 그런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성경보다 나를 좀 더 낮게 보고 싶어 한다고요. 좋게 보고 싶어 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조금 나보다 좀 못한 것 같은 사람들이 나오면 어때요? 좀 위안이 돼. 얘보다 내가 나니까 좀. 그러다가 좀 대단한 사람 보면 또 약간 주눅이 들어. 나 이거 안 되겠는데. 그게 현실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옆 사람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나니까 하는 걸로 계속해서 나를 안심시키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보다 나니까로 간다고요. 자꾸 우리 믿음이. 그러면서 좀 부러운 대상, 좀 나보다 나은 것 같은 대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칭찬합니까? 어떻습니까? 자, TV에서 좀 예쁜 여자 연예인 나오면 어떻게든 어디 성형했는지 찾아내서 어떻게든 그 사람이 뭐가 좀 부족한 걸 찾아내려고 애를 써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이 중에서 너보다 못난 사람 있나 잘난 사람 있나 비교해서 너는 그 중에 몇 등 정도 하는지 한번 체크해봐라. 체크리스트로 주셨겠습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어떤 인물들을 쭉 나열해 놓고 이 중에서 몇 등 정도 되는지 한번 체크해봐. 그래서 몇 등 이상이면 너는 되는 거니까 그 체크해서 잘 해봐. 이렇게 주셨겠냐고요. 성경을. 아니겠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할 것 없이 다 그 속은 썩어 문드러졌다는 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인간을 판결하시는 최종 심판이라고요. 구제불능,
나아질 가능성이란 일도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원래의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읽어주시겠어요? 에베소서.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자, 이것이 우리 믿음의 전제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꾸 나를 보호하려고 하고 좀 나를 조금 낮게 보려고 하고 딴 사람보다는 좀 낫지 이런 걸로 가려고 하고 자꾸 어떤 문제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성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 모두가 원래 그냥 멸망당하는 것이 당연한 운명이었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원래 전혀 억울할 것도 없고 이상할 것도 없고 그냥 불구덩이에 폐기 처분되는 것이 원래 우리가 그냥 당연히 받아야 할 운명이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 자들에게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우리의 역사 속에 뛰어들어 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역사 속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보이셨다고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던 우리에게 네. 자, 그럼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복음에 반응하겠습니까? 정말 나 스스로의 처지에 대해서 절체절명의 운명에 대해서 절감하는 사람이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내가 나는 정말 이제부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찾겠습니다라는 것이 내 스스로 먹을 수 있는 마음이겠냐고요. 제가 이제부터 우리는 다 구제불능입니다 라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듣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정말 저는 구제불능이군요 라고 인정하겠냐고요. 왜 그 길고 긴 구약의 이야기들이 필요하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은 말로는 못 알아들어 처먹는 인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역사에서 일어난 그 각양각색의 사례들을 통해서 얼마나 인간이 썩어 빠졌는지 그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에게 철저하게 깨닫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그 필연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필연적 구원의 방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라고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런 처지에 처해 있다는 것이 먼저 우리의 기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 위에 아무리 어떤 것을 쌓아 올린들 아무리 뭔가 내 열심이나 공로나 뭔가 업적을 쌓아 올린들 그건 은혜가 아니라 내 공로로 돌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자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말씀 몇 구절 함께 보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9절 읽어주시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다음 계속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마지막으로 읽어주십시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자, 이 세 부분의 말씀이에요. 네. 여기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들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복음 그 자체로서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이 말씀들에서 이야기하는 공통점이에요. 네. 복음 그 자체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 똑같은 복음을 전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되고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구원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 심판이 되겠습니까? 자, 쉽게 생각한다면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이 되고 복음을 받지 않는 자는 심판이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순하게 이걸 뭔가 잘못을 내가 인정하면 용서해주고 인정 안 하면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어떤 상벌의 개념, 이것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복음은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못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복음을 듣는 순간 못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복된 소식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못 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네. 고린도후서에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이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복음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복음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뭘로 느껴진다고요? 죽음의 냄새로 느껴진다. 죽음의 냄새로 느껴. 그렇게 복음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죽음의 냄새로 느껴지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뭘로 느껴진다고요? 생명의 향기, 구원의 향기. 예. 같은 걸 보고, 그렇죠? 복음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이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의 죄가 심판되는 현장이 바로 십자가죠. 그렇죠? 우리의 죄에 대한 판결이 나타나는 자리가 십자가잖아요. 네. 그 모든 수치와 모욕과 순환,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현시되시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그 수치와 모욕이 다 사람들 앞에서 공개된다고요. 그 형벌이 바로 누구 거였다고요? 우리 거였다고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 그 수치가 내 것이었다는 것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들어가서 공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가 구원이 되겠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가 쉽냐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 중에 하나는 아니다. 그때 못 박은 사람들은 유대인이랑 로마 정치인들이었지 내가 못 박았냐. 걔네들이 나쁜 거지. 걔네들이 좀 나보다 좀 못됐어 애들이. 그래갖고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려고 그래요. 예, 아직도 유대인들, 그때 예수님을 못 박은 유대인들, 로마인들하고 나하고 거리를 좀 두려고 한다고요, 자꾸. 예. 내가 예수의 손에, 그 발에 못이 박히실 때 그 망치질의 원인 중 하나였다는 원인 제공자, 그 내 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비로소 복음이 구원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복음이 구원으로 역사한다고요. 인간의 교만한 본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우리의 편에서의 어떤 공로 없이 선택하셨다는 그 말씀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본능적으로 우리는 거부합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하셨다는 그 말씀을 거부해요. 왜? 교만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하셨다는 그 말씀은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무런 조건을 보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창세 전부터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하셨다는 그 말씀은 우리를 한없이 겸손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자, 왜 그러면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예정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느냐?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사실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믿음은 여기 있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6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조차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믿는 것조차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심으로, 감동하심으로만 가능한 것이 믿음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의해서 얻은 구원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겠죠.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자꾸 그걸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게 뭐가 된다고요? 내 공로, 내 업적, 내 조건, 내 달려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심령을 감동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심에 이루신 그 역사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입니다. 성령께서는 먼저 우리의 무능함과 죄악됨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상한 심령, 우리의 통회하는 마음을 감사와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주 앞에 나아갈 때 그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으로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그 순간 그 마음을 감사와 기쁨으로 새 창조를 해주신다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관건은 구약에서는 우리가 막 칼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게 하나님의 이 전쟁이었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의 전쟁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칼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됩니까? 신약에서의 전쟁의 그 관건은 어디 있다고 말씀을 하시냐면 소자에게 물을 한 잔 떠다 주느냐 안 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말씀하신다고요. 소자에게. 성경에 믿음의 인물들의 기록들이 쭉 써 있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행하였더라. 자,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큰 업적으로 기록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진호 형제는 오늘도 내가 동생한테 화내야 될 상황에 물을 한 잔 떠다 주고 하나님 앞에 행하였더라. 그게 우리의 지금의 신앙의 전쟁의 관건이라고요. 어디 가서 칼 들고 싸울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이제까지 품지 못했던 없었던 마음을 새로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새 마음이 창조되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택함받은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택함받은 자로서의 증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이제까지 없었던 마음이 생겨나. 어떠십니까?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이 모든 이야기에서 죽음의 냄새가 풍기십니까? 생명의 향기, 구원의 소망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이든지, 심지어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가 주홍빛같이 진할지라도 어때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내 연약함과 추함을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모두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참 안식 가운데 쉬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